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지게 되고 그 방향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주신 목적과 그 방향이 성취되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론 그 여정을 가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매우 강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표적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셨던 표적이 우리에게 재현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아버지께서 이 부분들을 강론하고 여행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재현되고 실현되게끔 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요한복음이 그 출발을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 역사의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궁금해하는 것까지는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자꾸 태초 이전을 물으신다면 그게 태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태초라는 것은 모든 근원적 출발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태초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체성을 그 뒤에 1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좀 다르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기에 그분의 진짜 정체성인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이 좀 더 확실히 와닿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우린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에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0년을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기로 결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시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의 진행도 말씀과 함께 일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완성조차도 우린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메시지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로서 우리의 삶의 출발이요 일함이요 완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출발과 모든 일과 모든 완성을 오직 말씀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왜 꼭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일하고 완성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일하고 완성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 답변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일하고 완성을 이루는 이유는 첫째로, 그것은 사람이, 인간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단세포동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우린 그렇게 창조된 존재란 말입니다. 내 삶이 비록 작고 남들이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존재라는 그 말 속에는 창조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여기에 있고, 그 목적을 위하여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에 나눈 창조 기사 속에서 우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실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화의 내용으로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하자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세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자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을 맡기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맡기고 계시냐면 하나님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되는 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넉넉히 하게 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선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의논하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흙을 빚으셨답니다. 그리고 흙을 빚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의 코에 집어넣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호흡이란 뜻입니다. 그때 그 호흡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바람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여 열심히 주님과 함께 일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 곁에 섰을 때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을 꼭 빼닮은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유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 따라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자유를 우리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동행하며 그 놀라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류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써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니, 이룰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위대한 목적과 그 위대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쩌다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며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고 말씀으로 일해 나가야 되며 말씀을 통해서만 완성을 꿈꾸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말씀 안에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들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하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일하고 또한 완성을 꿈꿔야 합니까? 그 이유는 두 번째로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곧 우리들의 빛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성장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변화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육체의 코로 호흡하는 정도의 생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신 빛, 곧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환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시계를 볼 때에 빛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해시계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해시계 장치를 딱 봤을 때 이건 시간을 보는 장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건 주로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써 있는 숫자들은 한자나 로마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한자도 읽을 줄 알고 로마 숫자를 읽을 줄 안다고 해도 빛이 없으면 그 해시계의 목적인 시간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도 많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학문의 발전, 도덕의 발전, 윤리의 발전, 심리학의 발전 속에서 우린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지 않으면 진짜 목적과 방향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빛을 받을 때에 환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리면 우린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빛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헤이 목사님, 누가 빛을 거부해요? 누구나 다 빛을 좋아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요, 종종, 매우 자주 그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못남과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9절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 알만한 일들이 환히 드러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이 놀라운 세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야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여서 과학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졌겠지 생각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기묘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 그 기묘한 꽃이 핌과 결실을 맺음,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새싹의 돋움,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어찌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이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남자 나이 50이 되면은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자기 아내를 알아야지 되고요, 남을 도와줄 줄 알아야지 되고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아마 남자는 50이 돼야 철이 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삶을 그만큼 살아보면 압니다. 이 인생이, 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혼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다 깃들여 있단 말입니다. 과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찾을 수밖에 없고 발견하게 되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계속해서 21절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낭만적인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하며 그 생각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생존을 위한 생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다면 그 마음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거절합니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궁금함과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모든 답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점점 더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시어 보아야 할 것, 가장 귀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영원한 것을 보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린 비로소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할 때 항상 기분 좋은 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빛이 처음 임할 때는 와 하고 기쁩니다. 마치 전력이 나갔다가 전력이 다시 들어와서 불이 탁 켜지면 저는 그럽니다. 갑자기 불이 되면 저도 모르게 이럽니다. 시원하다 이거죠. 잘 보인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인 그 빛이 우리에게 확 비춰질 때에
처음에는 우와 하고 감탄하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내 곧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너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빛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이 있어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환히 보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그 빛이 있어야 내 인생 가운데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더러움과 혼잡함과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어야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과 더러운 것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이 있어야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의 삶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고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빛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자 꿈꾸며 희망하며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합니다. 여기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인 히라버 그리스어에서는요 이른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자주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이거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단어는 이렇게 듣고 배워야만 거기에 이중적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듣고 배워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어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요 영어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적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 한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깨닫다, 이해하다, 깨닫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압도하다, 이기다, 곧 압도하지 못하다, 이기지 못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그 두 개의 의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이 이 단어를 선택할 때에는 이 이중적 의미를 다 동시에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은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은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길에 있는 영광과 그 길에 있는 은혜에 대하여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에만 충만해져 있고, 그러한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의 사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적과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빛을 부인했고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빛을 이긴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나 동시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심을 확증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으나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 생명의 빛 때문에 지금도 이 강단 가운데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을 붙잡고 그 빛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불태우려 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진 자이기에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빛을 따라가는 그 길에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합니까? 그 어두움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나 동시에 그 어두움은 우리를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을 품으십시오. 그 빛 가운데에 거하십시오. 나의 삶에 주신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빛을 마음껏 발하십시오. 어떤 어둠도 빛인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빛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품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충만한 자들인지 주님의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거절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어 담대히 그 빛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 때문에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있는 생명, 그 빛을 받아들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나 어둠이 이길 수 없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도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빛 되어 일어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여 그것이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육체의 날들 하루하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시작하며 일하고 완성을 꿈꾸는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